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자유라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 세상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이전의 가짜 주인들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영수증에 사인한 것이죠. 이미 영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새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라 일컫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를 향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제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심각한 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나 혹은 술같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주인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박이나 음란함이나 혹은 컴퓨터 게임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다시금 종노릇하는 대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미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다시 옛 주인으로, 가짜 주인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중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영혼은 건전해지고 그 영혼, 건전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희망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를 다스리면 사회 전체가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술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성적인 방종이 있거나 도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중독자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자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돈에 중독이 되어서 돈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사회 전체가 돈 중독이 되어서 돈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돈의 종노릇하고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취하지 말고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왜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절제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낭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낭비하게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인생에 지켜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그가 인생 속에 쌓아가야 할 덕목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쌓여져서 어느덧 그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20대, 30대 아주 그 질풍노도의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 그 경랑의 세월 속에서도 쌓아가야 할 좋은 덕목들을 계속해서 그의 양심과 그의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쌓아가는 그 사람이 어느덧 그 모든 쌓아둔 것이 지키고 보호한 가치가 그의 인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40대가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이 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디서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20, 30대 잘못 보낸 거죠. 그런데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온화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닐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낸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덕목들을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면 그것이 어느덧 그의 언어, 그의 얼굴, 빛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술 취함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상한 인격과 덕목들을 막아버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잠재해 놓았던 그런 인간의 더러운 본성들, 또 그동안에 분출하지 못했던 아주 밑바닥에 있던 악한 본성들이 막 분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절제한 삶이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떤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조화로운 것, 통제라든지 거룩, 겸손, 온유함, 이런 아주 고등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가치들이 드러나는 것을 억제해요, 술이. 반면에 하등한 어떤 본성들, 우리 밑바닥에 있던 방탕한 성품들, 무절제함, 폭력성, 인간의 바닥에 있는 이런 본성들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한 사람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그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내 인생의 고귀한 것들을 그만 쏟아버리고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또 그의 인격 속에서 무언가 선하고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야 되는데 이 술 취하는 삶은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들은 낭비되고 무절제하게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에 더러운 인간의 밑바닥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들어서 그 얼굴이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스크루지 영관처럼 그 얼굴이 아주 악독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요즘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역동적이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민족의 얼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술 권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는 유난히 술에 대하여 관용적이죠. 대부분의 만남에서 술이 없으면 만남이 안 됩니다. 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함을 받죠.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술 먹는 장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때로는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멋있게 그려지고 있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파티하고 노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돈 가지고 나도 권력을 가지고 저런 것도 좀 누리고 싶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상파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끼리 주장이 얼마나 되십니까? 술이 센 사람들을 오히려 멋있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실수한 것들이 영웅담처럼 얘기가 되고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술 권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또 술을 못 먹게 하고 술을 먹으면 또 뭐라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술 권하는 사회에 건강한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면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요, 알코올 관련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범죄에 또한 관대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력, 싸움, 다툼, 살인에는요, 술은 반드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맨정신에 살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술을 먹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건강한 정신이 그 술이 억제시키고 나면 그 속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폭력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뒷거래도 술과 함께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성폭행도 술자리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요, 한 사람과 그의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대도 또 다른 채널을 틀면 다른 데서는 같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언론이지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연말인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 운전대를 잡고 얼마나 많이 술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지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왜 수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회 전체가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의 얼굴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음주운전 사망률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인터넷 중독 1위, 음란물 유통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 정말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 선진국에 들어서고 막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우쭐우쭐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빛난 얼굴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이 건전해지고 또 이 사회가 건강한 문화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술 권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여기에 점점 젖어갑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한두 잔 술 마시는 것이야 그저 교제를 위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자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는가? 예수님도 술을 마셨잖아. 그러면서 술 마시는 것을 점점 용인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또 성도들도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자리에서는 그냥 같이 술을 마시고, 심지어 이제 몇몇 교회들에서는요, 남선교회 공식적인 모임을 하면서, 여전도회 공식적인 모임을 하면서 술자리를 갖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교제에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만의 더 고귀하고 아름답고 구별된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 처음 기독교가 전해질 때부터 금연, 금주, 절제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강한 문화로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왜 우리 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들은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킬 것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침공해 왔을 때 로마가 너무 타락하고 음란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부러 기독교인 여성을 찾아내어 이 게르만 민족의 아내로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여성들은 거룩하고 경건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렇게 자녀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게 키워낸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만적이었던 이 게르만 민족이 오늘날 세계 선진국 서구 유럽을 주름잡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선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어느 순간 성숙한 교회의 얼굴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세상은 지금 술에 찌들어서 술 마시고 정치하고 술이 없으면 돈 거래가 안 되고 온통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사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은, 우리 교회만은 그 얼굴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빛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은 방탕한 것으로 우리를 무절제와 낭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방탕함으로 억지로 이끌고 갑니다. 거룩한 성품은 억제하고 온갖 좋은 은사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선하고 경건하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 사람 안에 남겨둔 가장 선하고 좋은 은사들, 달란트들, 무한한 가능성들을 성령님께서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억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 자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진정한 내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새 자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창조의 원리에 부합한 가장 나다운, 나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인 되실 때 가장 나다운 내가 되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로 갱신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함의 기쁨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술이 딱 깨보면 어떻습니까? 술 취했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술 취함이 주는 기쁨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또다시 술을 찾아요. 그래서 중독이 되죠. 말초적인 기쁨.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술 취해 방탕한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미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보석과 보화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더 좋은 것을 알고 더 좋은 것을 깨닫고 누리고 보니 이 말초적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고귀한 삶,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그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로 100%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인 이런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탐욕으로 저 숲을 파괴하고 짐승들과 인간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저 짐승들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감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탐욕적인 본성이 변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 밴쿠버는 지난 여름 49도까지 오르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졌는데
한겨울인 지난 11월 말에는 500년 만에 홍수가 내려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중부에는 유례 없는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넓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뭘 또 깨닫습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이, 무지할지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기후재앙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의 문제는 단지 술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거룩하고 조화롭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본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현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참 자유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께 삶의 주권을 맡기고 나의 옛자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자로 살아가는 참 자유자로, 참 나 자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장 나답고 가장 나를 예수 안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들, 그 가치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한 믿음의 덕의 절제의 인내를 쌓고 또 쌓으면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 속에 빛나고 거룩하고 성결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이 아닌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했던 모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습관들 주님 다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품이 발현되고 경건한 인격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성령님 주인 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거룩하고 경건한 사회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